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김영주 목사님의 복음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이고요. 이 설교를 보면 복음이라는 게 그냥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선포될 때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에서 제시된 복음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또 능력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이 세 가지예요. 중간중간에 흥미로운 비유들도 나오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볼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설교에서는 로마서 3장을 근거로 드는데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내가 뭘 했든 어떤 약점이 있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서 나에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하고요. 또 로마서 3장 뒷부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까 배경이나 종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특히 그 비유가 네. 네, 그 광복절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맞아요. 해방 선포가 딱 되었을 때 뭐 신분이나 지역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과 영생을 준다. 이런 비유였죠. 진짜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뭐 유대인, 이방인 나누고 로마 시민권자니 아니니 이런 차별이 심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이 차별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의로움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이런 행위 중심에서 그냥 믿음이라는 개인의 결단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이건 뭐 배경이나 능력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보편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전환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냥 어떤 교리나 종교적인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아까 그 광복절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면요. 해방이라는 건 분명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땅에서 우리말 쓰면서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전파된 그 사건이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이라는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좀 세속화되고 영적인 힘을 잃었던 역사를 잠깐 언급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있었죠. 복음이 그냥 죽은 종교, 어떤 형식이나 습관으로 남는 걸 경계해야 한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이 부분은 복음의 그 체험적인 측면을 굉장히 부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힘으로서의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랄까 신앙이 그냥 제도화되고 형식만 남게 될 때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생명력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는데 복음은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한다. 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전하는 행위 자체가 복음의 본질에 포함되어 있다. 전파의 필수성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또 비유가 나오는데
해방 소식을 못 들어서 만주나 사할린 같은 곳에서 계속 고생했던 우리 동포들 이야기. 아, 네. 가슴 아픈 역사죠. 그리고 또 전쟁 끝난 줄 모르고 거의 30년 가까이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싸운 일본군 오노다 히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 이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설교는 이 세 가지 특징, 차별 없음, 능력 있음, 전파되어야 함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복음이 모두를 위한 것이고 차별 없음, 또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 능력 있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것이 알려지고 전달되어야, 전파되어야 함,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또 관계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독교의 선교적인 사명하고도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설교는 복음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어떤 믿음 체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그런 역동적인 실제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행동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완성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맞아요. 개인적인 구원 경험을 넘어서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소통 그리고 관계 맺음까지도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능동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관점이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